차렷, 경례.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로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자,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아니, 누가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먹었니? 오늘 손님 들으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먹었니? 누가 수박을 오늘 먹었을까요? 손님 들으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수박도둑은 누구? 여러분은 누가 알고 수박을 있나요? 먹었을까요? 수박도둑은 세상에서 누구?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은 계세요. 알고 있나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은 일을 아시는 분이 세상을 계세요. 만드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요한복음 다스리고 3장 계세요. 16절에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해 세상을 슬픔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아픔도 죽음도 말씀해요.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과 위해 함께 살기 슬픔도 원하세요.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는 천국을 죄가 없는 준비하시고 사람만 들어갈 수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천국에는 감출 수 죄가 없어요.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박도둑이 수박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하나님께는 수박 껍질과 죄를 감출 수 씨를 없어요. 땅속에 묻어버린다면 어떻게 수박도둑이 될까요? 수박을 맛있게 먹고 나서 수박 껍질과 원래 씨를 땅속에 묻어버린 묻어버린다면 수박씨가 자라 어떻게 될까요? 싹났어요. 어머나 아무도 모르겠지? 원래 땅속에 나도 묻어진 생각하겠지만 수박씨가 자라 몰래 한 싹났어요. 나쁜 일은 드러나고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도 혹시 생각하겠지만 아무도 몰래 모르겠지? 한 나쁜 일은 라고 생각하며 드러나고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혹시 죄란 아무도 하나님이 모르겠지? 기뻐하시지 라고 않는 생각하며 나의 죄를 생각, 지은 적이 행동을 있나요? 죄란 우리는 태어날 하나님이 때부터 기뻐하시지 죄를 않는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생각, 가지고 행동을 태어나요. 말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의 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저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부터는 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어요. 수박도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사실 수박 제가 먹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랬구나.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
때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다 힘들지?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하경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원섭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병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무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요. 저에게는 3남 1녀, 위로 형이 둘이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셋째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인가?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요, 저희 집 3남 1녀인데 큰형이라고 부모님이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둘째 아들은 공부 잘한다고 이뻐했어요. 넷째는 딸이라고 이뻐했어요. 셋째는 이쁨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찬밥은 다 먹었어요. 이쁨 받고 싶었거든.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또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가를 막 그 증거를 찾으려고 돌아다녀 본 적도 없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내가 증거를 찾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을 믿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그래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을게요. 아동부 친구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래요.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공통점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 내가 50년 넘도록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도 내 부모가 아닌가? 부모님 확실히 맞는가라고 내가 의심하면서 어떠한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고 돌아다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진 분이죠.
기원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기원전이라고 그러고요. 기원 후, 아노 도미니, 주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역사가 나눠진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의 3대째인데 4대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가라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고.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지리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노고단도 있고 또 백무동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 우리 푸른 세대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맞히는 친구에게 쏩니다. 뭘까요? 자, 역시 선물이 커요. 우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끝나고 꼭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누군지. 십자가. 우리의 죄.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 영인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이 죄를 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손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껏 살아왔던 죄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라면, 이게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우러셔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행동이 똑바로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대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